인사들 나누실 텐데 기쁜 성탄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기쁜 성탄 되십시오. 우리 주님 안에서 기쁜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그리스도의 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2월 25일 날 우리 예수님께서 이날 태어나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언제 태어났는지는 명확하게 성경적인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명확하지는 않지만 복음이 증거될 때 또 그 로마 시대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 대신 이방의 그 신들을 섬기고 또 태양신을 섬길 때 오직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해서 진정한 그 태양이신 우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 세운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짜나 그러한 것에 여러분들이 이제 의미를 두지 마시고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왜 오셨는가, 성탄의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잉태할 것이고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이름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영원히 멸망당하지 아니할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즉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 그 왕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어받으실 것이고 또 그를 통해서 수많은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실 것을 그처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놀라운 일이 마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놀라운 소식을 접한 마리아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드리는 그 찬양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내용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그 일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 역시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46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그런데 주를 찬양한다, 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땅에 태어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실 우리 주님, 마리아의 그 배를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실 그분은 우리 주님 되신다, 내 주님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다 하는 사실을 오히려 지금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구주다라고 하는 것은 구주, 이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 그런 의미잖아요. 구세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 주님을 내 구주, 나의 구세주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마리아가 자기 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지금 마리아는 자기 배를 통해서 나오실 그분이 정작 나를 구원하실 나의 구세주이시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배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그로 인해서 구원받을 그 인생이 바로 나 자신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그 영혼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 주님이 바로 마리아의 그 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여종이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는 그러한 종으로서 자기 모습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일컬어 말하면서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그 비천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마리아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신분 자체가 비천한 어떤 신분이다 그런 의미일까요? 실상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마리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는 온전히 설 수 없는 비천한 존재다 하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그 5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읽기 잘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가난한 자, 우리가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땅에서 재물이 없다 라는 그러한 어떤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의미는 그 의미가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없다 하는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만한 그 어떤 그 선한 행위도 의로움도 없는 비천한 존재인 것을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그 구원의 그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사람에게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만한 그러한 선한 행실도 없고 그러한 의로움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 있는 표현대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왜 위로를 받겠어요? 인간적인 어떤 측면에서 애통하는 사람을 위로한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선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을 상속받을 그러한 자격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위로를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할까요? 그런데 여기서 온유한 자의 그 의미는, 그 원문에 그 가까운 그 의미는 겸손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비천한 자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입니다. 내 속에 그 선한 것이 없는 그러한 어떤 상태, 비천한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 자체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떠한 것이 없고, 그러한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애통하고 또 비천하고 통곡하는 그러한 어떤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비천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진리를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하는 그 고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48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에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나의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천주교에서 이제 성모 마리아 해서 마리아를 어떤 거룩한 존재처럼 그렇게 묘사하지만 실상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구원 얻을 만한 그 의로운 것이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그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실상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고 구원 얻을 만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고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으로 판명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어떤 사실을 깨닫고 그로 인해서 애통하고 그로 인하여 통곡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사람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만세에 대대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복되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 비천한 존재였던 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비천한 존재라는 것,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 가운데 지금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9절 50절 말씀에 보면 능하신 이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이 큰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비천한 또 오히려 그의 죄와 그의 허물로 죽어 마땅한 그러한 인생인 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의 그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마리아 자신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모든 인생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그런 은혜를 입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세 대대로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인자가 그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절에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이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모든 자에게 대대로 영원토록 이르는 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온전히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님의 그 이름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부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런 놀라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배를 통해서 나오실 이 땅에 나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긍휼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높아진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51절 이하에서 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그 얘기는 이 땅에 태어나실 그분이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서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또 53절에 보면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러니까 이 땅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동시에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심판하시는가? 그 심판의 그 대상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 또 권세 있는 자들, 또 부자들, 이런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하다라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신명기 그 8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내용,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경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경고에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익히 잘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인 우리에게 그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요? 왜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배불리 먹고 또 좋은 집을 짓고 살며, 그러니까 이 풍족하게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또 너희의 그 양떼와 소떼가 번성하고 또 은금이 그 재물들이 증식되어지고 너희의 소유가 풍부해질 때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할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수고에 의해서 그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어떤 그 삶의 환경을 보십시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햇빛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기도 주시고, 마실 물도 주시고, 삶을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이 추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온몸이 부들부들 떨립니까? 그런데 만약에 40도, 50도 그렇게 영하로 떨어진다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인생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막으시고 인생이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생명이 유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먹는 그 양식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아름답게 지은 집, 그 집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너희들에게 있는 소떼와 양떼들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신 것이다. 너희들에게 있는 은금들, 그런 것도 증식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손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심지어 너에게 있는 재능과 그 능력 자체도, 그 재능도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하게 되는 경우,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은 오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내가 출중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은 어떤 인생이겠어요?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지금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5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의지하여 이 땅에서 자기의 인생을 경영하는 그러한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흩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2절은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이 권세 있는 자들, 여러분, 이 땅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겠어요? 그게 아니죠.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그 백성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권세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인생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처럼 부유하게 사는 거, 이처럼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정확하게 자기 배를 통해서 나올 이 땅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실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이 비천한 자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의로운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이 비천한 자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굶주린 자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자들, 하나님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의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의 그 보혈로 그를 덮으시고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를, 그처럼 의에 주리는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면 배불리게 먹게 하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부자를 빈손으로 보낸다니, 이 부자가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그러한 어떤 인생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떤 인생들을 궁극적으로 심판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없고 의로운 것이 없고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그러한 인생들을 높이시겠다. 이 땅에 오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마리아가 찬양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5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아멘. 그 종 이스라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하는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택한 자녀인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겠다, 긍휼히 여기겠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떤 약속입니까? 끝까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겠다. 언약적 자비를 한량없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 이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택한 자녀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고 너희들을 품어줄 것이고 너희들을 사랑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겠다, 불쌍히 여기시겠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놀라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그 은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땅에 부어주기 위해서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녀인 이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너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고 그 나라를 택한 자녀들, 비천하다고 스스로 통곡하며 애통해하는 그러한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누구든지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의 그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이처럼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의 의미, 기쁜 성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탄절이 진짜 기쁜 것은 연말과 함께 있어서 그 연말 분위기와 즐거워서 우리가 기쁜 성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 우리에게 그 기쁜 성탄이 된 이유는 영원히 나의 죄로, 나의 허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기쁜 성탄이라는 거예요. 이 성탄의 의미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이 기쁜 성탄을 보내시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시키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이 사랑 안에서 저희들을 늘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